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모든 시련 당할 때에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피곤하고 영혼 매우 가라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토록 찬송 제목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토록 찬송 제목 예수 인도하셨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일주일 건강하게 보내고 평안한 안식일 저녁을 맞이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우울감에 희망을 잃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동산에 거하는 선생님들과 학생들 모두 더욱 건강하고 안전하고 평안하게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제 교과방송을 통해 말씀을 연구하고자 하오니 우리의 믿음의 눈을 밝히셔서 진리의 기별을 밝히 깨달아 알고 실천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 피차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세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고 또 어려운 일들을 견뎌내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 안식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마음껏 누리시고 몸과 마음이 회복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2기, 사과, 영원한 언약을 저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책 50페이지를 펴시고요. 기억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창세기 17장 7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은요, 창세기 12장, 15장, 그리고 17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24년 동안 3번에 걸쳐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오늘 기억절 말씀은 그중 3번째 언약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우리 함께 아래에 회색 박스 가운데 단락 3번째 줄부터 보시겠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분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당신의 신실한 종을 통해 한 백성을 세우셔서 당신에 관한 지식을 위탁하시고 구원을 베풀기로 계획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과 더불어 맺으신 언약에는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거룩한 계획이 보다 세부적으로 강조되어 있다.
여호와께서는 처참한 상태에 있는 당신의 세상을 돌보지 않은 채로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었다. 이번 주에 우리는 더 많은 언약으로 나타난 약속들이 펼쳐지는 것을 살펴보게 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고 그 후로 몇 세기 동안 또다시 죄악으로 치닫는 인류를 위해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와 더불어 구원의 언약을 다시 허락하십니다. 오늘 저와 함께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분을 배우고 그분의 이름의 중요성과 또 아브라함이 보여주었던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결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51페이지 학습 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깨닫기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세상의 구원의 계획을 드러내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 느끼기입니다. 언약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온전한 순종임을 기억한다. 마지막 행하기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으로 대답한다. 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 장 넘겨서 일요일 소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소재 제목은 이렇습니다. 여호와 그리고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창세기 15장 7절에는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개인적인 이름을 선포하십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름은 대부분 조부모나 부모가 짓는데요. 예전에는 대개 한자어로 그 뜻을 담아서 짓거나 혹은 가족마다 돌림자에 맞추어서 지었습니다. 요즘은 순 우리말로 짓는 경우도 많고 특별한 의미를 담는다기보다는 부르기 예쁜 이름을 짓는 경우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러분, 제 이름이 재림인데요. 그래서 저를 처음 보시는 분은 제가 뼛속까지 재림교인 집안인 줄 착각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의외로 예상 밖으로 삼육 출신도 아닌데다가 저희 아버지는 교회에 다니지 않으시기 때문에 골수 재림교인은 아닙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그럼 어떻게 이름이 재림이냐? 저는 그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운이 좋아서 재림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제가 여산송시 소윤공파 29대 손인데요. 제 학렬이 이 제자 돌림입니다. 저희 어머니만 교회를 다니셨고 아들이 태어나면 이름을 재림이라고 이름을 짓고 싶으셨대요. 근데 마침 29대 손들의 아들들 이름이 가운데 제로 시작하는 이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타협이 되었고 그렇게 저는 골수 재림교인들만 갖는다는 우리 교단 안에서는 나름 흔한 이름이지만 밖에서는 모델이자 탤런트인 연예인 송재림 말고는 사람들이 들어본 적도 없는 재림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의미보다는 학렬에 맞춰 장명하는 경우도 많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 지역에 살던 사람들에게는요. 이름이 가지는 의미와 무게감이 지금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교과책 52페이지에도 기록한 것처럼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재림교 성경주석 1권 590페이지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인들은 항상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을 지닌 자의 개인적인 특성이나 그 이름을 지어준 사람의 사상이나 정서 혹은 그 이름을 지을 당시의 환경을 나타낸다고 생각했다. 자, 이름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저희와 다른 이해를 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야훼, 여호와라고 선포하신 것은 엄청난 의미인 것입니다. 야훼를 음역하면 YHWH인데요. 이 글자는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거룩하게 여겨서 성경 필사자들은 이 글자가 나오면 목욕 재개하고 다시 기록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거룩한 네 글자라고 해서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니라 라고 하셨을 때에 그 의미에 대하여 사람들은 성경 안에서만 찾을 수 있었죠.
그래서 교과 마지막 단락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것이 여호와의 의미일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존재의 속성 자체가 피조물과 다른 분이시라는 뜻이죠. 사실 이렇게 설명하셔도요, 인간의 지혜로는 이 사실을 온전히 이해할 방법이 없습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 무슨 뜻인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모세가 하나님, 제가 저들에게 저를 보내신 분의 이름을 물으면 제가 뭐라고 해야 하나요? 대답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했을 때 대답하신 내용이 바로 이것이었거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영어로는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입니다. 이 뜻은요, 나는 나다 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려고, 모세에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설명을 해주시려고 주변을 아무리 둘러보아도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의 이름에 대하여, 그 존재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는, 그리고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뜻이죠. 나는 나다. 나는 그냥 나 스스로 존재해. 여러분, 이 여호와께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고 받아들이시고 감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존, 그리고 영존하시는 분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이고요. 그분의 역사하심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2페이지 맨 아래 교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는 그분의 속성과 품성이 드러나 있다. 우리가 그 이름의 비밀을 더 깊이 깨달을수록 그분에 대한 더욱 강한 믿음을 갖게 된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영원한 존재이신 야훼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라는 사실을 다음의 성경절들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13절,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19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53페이지의 영감의 교훈의 말씀을 읽고 우리 월요일 소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손상시키지 말라. 이 이름은 하늘의 천사들에 의하여 타락하지 않은 세계의 거민들에 의하여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천사들 앞에서 그대를 당신의 자녀로 인정하셨으므로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손상하지 않도록 기도하라. 네. 우리 월요일 소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제목은 이것입니다. 엘 샤다이. 창세기 17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엘 샤다이.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이름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총 3차례에 걸쳐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셨는데요. 첫 언약이 바로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명령하시고 복을 주시는 장면이고요. 두 번째로 창세기 15장 5절로 6절에서 아브라함을 밤에 밖으로 불러내셔서 별을 보여주시며 다시 한번 후속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창세기 17장 2절로 14절까지 언약을 확인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에 앞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선포하시는 이름이 바로 1절의 전능한 하나님, 엘 샤다이인 것입니다. 엘은 우리가 이미 흔하게 알고 계신 것처럼 세머 계통에서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엘이고요. 샤다이는 샤드에서 왔다고 하는데요. 산
혹은 어머니의 가슴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즉 모든 것을 충족하고 채워주는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가 바로 샤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엘 샤다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54페이지 맨 아래 교훈을 읽고 함께 묵상 부분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늙고 무자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라고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믿음을 촉구하신다. 55페이지 묵상의 질문을 봅니다. 엘 샤다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그대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나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사실 이 질문은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이 느끼는 엘 샤다이와 저희가 신학적으로 번역된 단어로 느끼는 엘 샤다이가 천지차이이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전능하신 하나님, 즉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는 부분에 대해 우리는 너무 적게 생각한다는 면에 있어서 이 묵상의 질문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선 저와 여러분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생각하기 위해서는요, 믿음이 먼저 필요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그분의 능력을 적게 믿고 또 적게 의지하면 당연히 적게 구하게 되고요. 구할 때에도 의심 가득한 상태일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모든 삶의 순간마다 중요한 일이든 덜 중요한 일이든 나에게 최선의 것을 주실 것이고 내 삶에 이루지 못할 것이 없으시다는 확신을 가질 때에 그분의 엘 샤다이라는 이름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 저와 여러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영감의 교훈 말씀 읽고 화요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의 보좌에 함께 앉으시는 분은 인자이시다. 그 이름이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라고 불리우실 분은 바로 인자이시다. 스스로 있는 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판결자가 되셔서 양척 사이에 그의 손을 얹으실 분이시다. 시대소망 25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한 장 넘겨서 화요일 소재로 갑니다.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창세기 17장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봅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는 장면입니다. 이 비슷한 경우가 창세기 32장 28절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라고 하는 구절에서 나타납니다. 야곱이 밤새 천사와 씨름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이름입니다. 야곱은 그동안의 그의 삶의 방식을 잘 나타내주는 인간적 실패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속이는 자, 발 뒤꿈치를 잡은 자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허락하십니다.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또 그렇게 나타나지만 사전에 의하면 좀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 강하게 된 자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인생의 큰 전환점에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이름을 다시 주심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실 뿐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하여 새 역사를 쓰시기도 하십니다. 아브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첫 언약을 하셨던 여호와께서 17장에서 세 번째로 언약에 사인을 하시며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아브람은 exalted father, 즉 다시 말해서 존귀함을 받은, 칭송을 받은 아비라는 뜻인데요. 이제는 아브라함이라 부르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아브라함은요, father of a multitude, 즉 군중, 다수, 모든 백성, 열국의 아비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늙어 힘없고 민족의 아비는커녕 한 명의 자식의 아비가 되기에도 불가능해 보이는 아브라함에게 새 이름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믿도록 요구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믿지 못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57페이지의 묵상 질문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6절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방금 다 설명드렸습니다. 그의 믿음을 다시 강하게 하기 위해서죠. 우리 적용의 질문을 함께 살펴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재림성도라는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재림교인, 재림성도, 안식일교인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립니다. 우리는 그 이름에 합당하게 생각하고 합당하게 말하고 합당하게 행동하는지 오늘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언약과 그분의 능력을 생각하시면서 스스로의 삶에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고민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영감의 교훈의 말씀은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고 우리 수요일로 함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제목은 언약의 단계들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수요일 교과는요, 언약의 단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복되는 언약 속에서 이 패턴으로 진행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첫째는 다가가심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인간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언약의 과정을 시작하십니다. 둘째는요, 명령하심입니다. 먼저 다가오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이렇게 하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약속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가오셔서 명령을 주시고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면 축복을 내리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 과정이 창세기 12장에서도 그리고 15장에서 동물들을 둘로 조각내어 마주보게 하신 장면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58페이지 맨 아래 교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셔서 순종을 명령하시고 축복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확고한 언약을 세우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사람과 언약하시는 과정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의 부르심에 따르는 순종하는 생애를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59페이지 묵상에 있는 부분을 읽어드립니다. 참 감동적인 내용입니다.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소망과 계획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에 강조되어 있다. 열국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다 포함한다. 신약에서는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약속된 메시아의 은혜를 신뢰하는 사람임을 분명히 한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시대로부터 하나님의 의도는 그들이 어떤 국가에 살고 있든지와 상관없이 그분께서 살릴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는 것이었다. 이 사실은 오늘날에도 변함이 없음이 분명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다고 말씀합니까? 그분께서 살릴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는 것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래의 영감의 교훈을 읽고 목요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유업이 주어짐. 위대한 희생 제물이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분께서 영광 가운데 오시는 모습을 통해 여기서 구속의 경륜이
그에게 제시되었다. 또 아브라함은 이 땅이 약속의 최종적이요 완전한 성취로 그에게 영원한 유업으로 주어지기 위하여 에덴의 아름다움으로 회복되는 것을 보았다. 네, 부조화 선지자 137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장 넘겨서 목요일 소재를 살펴보겠습니다. 언약의 의무들입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60페이지 첫째, 둘째 단락을 읽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본 바대로 언약은 항상 은혜에서 비롯되며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것을 가능케 해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 아브라함과의 언약도 예외는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는 일을 돕도록 하시기 위해 당신의 은혜 가운데 아브라함을 당신의 도구로 선택하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시는 일은 의롭게 행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아브라함의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가능했다. 아브라함 편에서의 그러한 순종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실 수 없으셨다. 믿음으로 순종.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 자원하는 마음, 이 부분에 밑줄을 좀 그어두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정말 중요한 부분이 바로 여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으신 언약은요, 그 성취를 위하여 반드시 믿음의 행위가 필요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오늘 교과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행위는 순종하고자 결심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즉,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과의 언약이 우리의 삶에서 성취될 수 있도록 하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인 것이죠. 61페이지 적용 질문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언약관계의 핵심은 자발적인 순종입니다. 오늘 그대는 하나님의 어떤 음성에 순종하기로 결심하십니까? 자발적 순종이 언약관계의 핵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것인가요? 안식일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음성에 조용히 귀를 기울여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부분에서 순종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듣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영감의 교훈을 읽고 오늘 교과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에서 배울 교훈.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기록되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요구가 아무리 심하고 괴로운 것일지라도 신뢰해야 한다는 큰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며 자녀들에게 부모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라는 교훈을 준다. 증언보감 1권 353페이지에 있는 영감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만나게 되었고요. 그분의 이름을 통하여 배우게 되었고요. 또한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고, 언약에서의 순종의 역할에 대해 다시 깨닫게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 하나님께 순종하는 생애를 살기로 결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 동안 열심히 달려온 주의 자녀들이 이 저녁 주의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고 또한 말씀에 순종하여 구별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더욱 순종하는 믿음을 나타내기로 결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귀한 시간 보낼 수 있게 우리 각 가정과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